제가 2주 전에 감기인지 냉방병인지 알 수 없겠으나 이제 코와 목에 증상이 확 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상태가 안 좋으니까 아내가 어서 빨리 병원 가봐라 이랬는데 뭐 이 정도쯤이야 하고 그러다가 그 밤에 몸살 오한까지 오면서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가서 이제 병원 갔는데 4일치 감기약 받고 먹으니까 많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이제 다 먹었는데 증상이 꽤 남아서 또 가서 4일치 약을 지어 먹었습니다. 막바지 감기 끝물 같은데 이 코랑 목이 여전히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좀 약국약도 먹다가 뭐 도무지 이게 안 되니까 이제 병원 다시 갔더니 비염이더라고요. 제가 비염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조금 심해지더라고요. 나이 먹어서 그런지. 그래서 그 약을 먹으니까, 비염약을 먹으니까 이제 컨디션이 맞는 그 증상이 호전이 되더라고요. 증상에 맞는 치료제를 써야 합니다. 예, 우리의 온전한 회복과 또 내 문제에 맞는 그 치료제는 오직 주님뿐임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방금 읽은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24절까지는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이 시작 부분인데 여기서 우리는 솔로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그 사랑과 그리고 자신이 약속한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특별히 광복 80주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 이 땅 가운데에 은혜 베푸셨음을 기억하며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에게 다시 베푸실 은혜와 회복을 바라며 함께 말씀 나누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다윗 이후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 왕조의 위엄과 권세를 물려받았습니다. 솔로몬은 알았어요. 이 왕조의 영광, 이 위엄이 다윗에게 오는 것인가? 그거 아님을 알았어요. 그러하기에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에게서 오는 이 영광이 아니라 이 영광 오직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하기에 솔로몬이 24절 말씀처럼 자신의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 그 이루신 것을 나에게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약속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바를 나에게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 앞에 선포합니다. 이렇게 회중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들이 누리는 이 영광,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국강병한 것 다윗의 은혜가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 솔로몬의 하나님 되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일제 강점기 동안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기도했습니다.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핍박과 환난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자신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품으시는 하나님, 이 나라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 일제 강점기 속에서 투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광복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믿음으로 오늘의 이 광복을 맞이하였습니다. 광복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 그리고 역사적 사실 또 사람들이 광복이구나 그렇게 인식하는 그 사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다. 이것을 우리가 꼭 믿어야 할 것입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그 자신의 약속을 지키셨던 그 하나님이시듯 우리 민족이 겪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24절의 말씀처럼 말씀하신 것을, 그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광복이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광복절은 대한민국이 해방된 기쁨의 날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믿는 자들은 신앙을 지키며 민족을 위해 헌신한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하는 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대로 이 많은 이들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고문과 학대를 당했고 또 수모도 겪었습니다. 그러한 속에서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그렇게 바쳤죠. 총탄을 맞아가며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자신분들만 그렇게 학대와 수모를 당했겠습니까? 그 한 사람 그렇게 독립운동하면 온 가족 핍박당하고 고문당하고 수치를 당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것이죠.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 나라를 지켜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를 지키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말 그대로 주님 앞에서 전심으로 살아내었고 몸과 마음을 내어드리며 그 목숨까지도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였습니다. 어떤 시대에도 진리와 정의를 향한 절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을 때 주님의 은혜와 회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용기를 가진 자들이 나라를 구하고 나의 가정을 지키고 또 교회를 지켜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혼란과 갈등이 극도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절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헌신하며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 주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쉬지 않는 기도를 해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와 같이 이 성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나라가 회복되는 장면처럼 광복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을 일으키신 은혜의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는 광복을 감사하는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 그리스도인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이것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사명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도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십자가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 이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 봉사하고 헌신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를 위해, 이 시대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나라가 나라 되어지고 교회가 교회 되어지는 것, 우리의 전심을 다한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언제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나갑시다. 80년 전 광복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 베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는 기도하고 헌신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루어 가야 하겠습니다. 광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의 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사명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